자, 오늘은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때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가라 얘기하셨고,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것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후의 본문에 적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남기고 싶습니까? 있죠? 그 말씀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뜻을 간절히 모은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에요. 절실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절실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역반 졸업을 하는데 사역반 마지막 숙제가 유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서 써보셨죠?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유서를 쓸 때 제가 이제 그 유서 쓴 거를 보니까 이제 한결같이 나 천국 간다. 너희도 천국 오려면은 예수 믿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하나하나 다 되돌아보고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추억을 나누는 그런 이제 유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역반에서 공부하는 교재가 새들백 교회의 리게른 목사님이 쓴 소그룹 교재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때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리게른 목사님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놓고 선서를 할 때 그때 기도를 하시는 그 정도로 굉장한 이렇게 분인 리고렌 목사님, 그분이 쓰신 교재를 가지고 우리 사역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 아버님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임종 직전이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것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고 싶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 큰 권세가 없죠. 그런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장 절절하게, 가장 절실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도. 이 전도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가장 간절한 말이 무엇이냐? 전도하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부흥 발전해서 온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보시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라, 찾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바빠요. 직장에서 일해야 되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이 뭐 한두 시간 하는 일이 아니라 3D업 중에 우리가 종사하잖아요. 뭐 12시간 정도 보통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쉬다가 주일에는 교회로 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는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 바빠서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시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 그럴듯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십니다.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삽니다. 눈을 뜨고 보이는 게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100만 명 중국 동포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예요? 2만 명 등록교인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몇십 년 살면서 혼자 독야청청 하셨습니까? 딱 나 혼자만 앞만 보고 살았습니까? 일만 하고 살았습니까? 내 주위에 동네 지인들 있고요, 동창들 있고요, 가족들 있고요, 친척들 있고요.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저 시간 없는 거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뭘 전도를 해요 하는 그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서 와라 하고 막 환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방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죠. 너 그 말 하려면 나 찾아오지 말라. 이 관계 끊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말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입도 못 벌리게 하는 게 나를 아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 그것은 사단의 방해예요. 이 사단의 방해에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실패하는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사단의 방해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송했죠? 믿음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방해인데 거기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딱 붙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걸려가지고 주저하게 되고 자신 없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지는 않고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주저합니까? 망설여집니까? 자꾸 변명하고 싶습니까? 합리화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몇십 년 믿었다. 예, 몇십 년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게 왜 나는 몇십 년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나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몇십 년 믿으면서 전도를 못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난 전도 못해 하고 딱 거절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5대는 참 새신자가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요, 우리 최승호 집사님이 참 열심히 하세요. 온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고 그 5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돈 못 받으면 돈 받는데 회사까지 가지고 가서 통역해주고, 그리고 또 중국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시산 비자니까 한국에서 전화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연결해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주고 가족보다 더 잘 보살피고요. 또 식당 하시는 분, 일하는 사람 없으면 직접 가서 설거지 해주고 모든 일을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 이렇게 선도들을 섬기고 안 믿는 사람 찾아 나서니까 5대에서는 새신자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할 때는 제가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 아닙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제가 살던 동네는 전부 다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산다는 건 아이들이 많은 거죠. 또 그때는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몽땅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엄마가 독박 육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젊은 부부를 제일 잘 도와주는 게 아기 봐주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아기들 집에 데려와서 하루 종일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온 집 다 다니면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아기들 봐주고 막 해주고 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시끄러운데 공부를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랬더니 그것이 성경이 어딨냐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봐라,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 이랬더니 그 뒤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이 난리 복석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온 아이들, 동네 애들 어린이집처럼 저희가 봐주고요 그랬습니다. 또 아기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자매님 집에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 대상자 상황을 전부 다 수첩에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내 머리에 쫙 있잖아요. 그 집에 가봐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불러요. 애기 날 때가 다 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언제 났는지. 그래서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딱 전도를 하니까 나가서 그 집에 띵동해서 가봤더니 혼자 끙끙거려요. 애기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남편은 출근해버리고. 근데 아무도 옆에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제 오게 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더니 그 다음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강교회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성가대 가운을 가지고 오셨어요. 산부 때 입으실 거예요. 빨간 건데 이뻐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저를 이제 섬기던 저를 담당하는 교구장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구장님 얘기를 하면은 참 말씀을 이쁘게 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하시고 너무 배려하시고 진짜 섬기세요. 저는 그렇게 따뜻하게 정감 있게 섬기는 분을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구장님 그렇게 하시고 말을 한마디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말을 안 해요. 성경에는 혀로서 온전한 자가 없다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실수하는 말을 한 적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이렇게 혼낼 때도 이쁘게 혼내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여튼 그래서 참 좋고 편안한 한 분이시고, 이제 또 한 분이 같이 온 분도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30년 전에 제가 전도한 분이었어요. 대강교회는 제가 전도 왕이니까 얼마나 전도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인데, 아직까지도 제가 전도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기도하고, 좋은 건 우리 교회 항상 이렇게 많이 후원하고 싶어 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 생각하면서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그때 30년 전에는 젊은 새댁이잖아요. 그죠? 자매였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가장 소원이 뭐였냐면은 남편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은 내 힘을 믿으라 이러죠. 절대로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 하겠다는 생각이 1도 없는 그런 분인데, 이 이제 권사님은 이 남편을 전도하는 게 최고의 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 남편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듣지를 않는다 그러셔가지고, 그럼요 제가 전도하죠, 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근데 이제 그 사람 만나야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분은 낮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만날 수 없어서 전도 못하죠. 만날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밤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계시냐고. 그렇다고 이제 식사 시간에 가면 안 돼. 식사 시간 끝날 때쯤 딱 맞춰가지고 이제 밤에 갔어요. 밤에 남의 집에 간다는 그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도하려고 간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되게 낯설어 하는데, 이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드디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게 참 고맙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성가대 가운을 가지고 오셨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낯빛이 안 좋아요. 눈이 빨갛고. 그래서 어떤가 했더니 몸살이 나서 지금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오셨대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 그렇게 몸살이 났냐고 했더니, 말씀을 하시는 사연인즉 이제 조카가 있는데 자기 옆집으로 이사를 왔대, 옆에 동으로. 그런데 이제 이 조카가 혼자 사는데 그 이사하는 집을 본인이 가서 리모델링, 안에 전부 다 공사하는 거 있죠. 이거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다 했대요. 전등, 일꾼 불러 전등하고 벽 도배하고 밑에 바닥 깔고 싱크대 갈고 이거를 혼자 다 했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사하기 전에 물건 채워주고, 이사하는 날 이삿짐 날라주고, 이사를 완벽하게 딱 끝마쳤대. 이제 입주했대요. 근데 이 조카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너 교회 나와. 했더니 이번 주에 나온대요. 교회 전도하려고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아무리 친척이지만 누가 그렇게 해요, 그죠? 그렇게 섬기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배운 대로 한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사명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뭐 30년 전의 일이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같은 자를 낳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내고요. 상황이 안 되면 상황을 만들고요. 낮에 못 가면 밤에 가고요. 예, 그렇게 꼭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은 전달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야죠. 찾아가야죠. 집에 앉아서 만날 사람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자녀 된 거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교회 와봐라, 교회 오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부자 된다,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일로 교회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전도할 때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요? 자신 없어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훈련 받아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훈련 받는다는 거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하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동네에 어떻게 사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가나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두 주 정도 지나니까 나한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그 성도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가서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 그렇게 싫어해요? 나 오는 것도 싫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불편한데 자꾸 가서 사람 괴롭히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언제는 가라 해놓고 이제는 또 그런다? 그럼 내가 잘 못했다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 말지 뭐, 그죠? 가지 말지 뭐, 기분 나쁜데 내가 좋은 일을 해주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해야지 기분이 좋은데 힘이 나는데 가지 말래. 왜 그렇게 하니? 그 사람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 자, 여러분들 요거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그래 가지 말자 했겠어요? 계속 갔겠어요? 계속 갔어요. 이제 전화 안 하고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집에 있는지 이제 아니까. 아침에 9시에 가면 집에 있어요. 어디 안 나가고. 그래서 9시에 이제 딱 가서 띵동 하니까 아는 사람이잖아. 문을 안 열어줄 수 없잖아요. 문을 열어주죠. 그럼 들어가서 그 다음 거 해요. 어제 예수님 했으면 오늘 성령님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왔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또 있는 시간 딱 해가지고 갔어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내가 앉아가지고 성령님은 하면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 나왔잖아요. 등록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 정말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소리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인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들고 갔을 때 환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았죠? 우리 전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과 나라는 책을 가지고 읽으라 하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조카를 전도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조카가 엄마보다 나를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 이모를 좋아하니까 이모가 야, 너 일로 와라, 본가나 한번 보자 했더니 그냥 순순히 따라 하더래요. 그 엄마보다 더 좋아하게 하려면 얼마나 사랑해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보험가 나를 하고 영접하고 교회 와서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od TV